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고 변화를 따라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틀 안에서 보면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런데 확실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변질이라는 말은 안 좋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기에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옆 사람에게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따라하십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하십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변화의 사람, 그 사람은 첫째로 우리의 속사람, 곧 심령이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까지 따라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려면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절대로 어떤 조건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낙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역사,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의 변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 보니까 이 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매일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서부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놓았어. 전에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의 기준은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상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약속의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시험도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치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할 거리가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나는 이제는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함을 받아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데 그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인가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오늘 낙심한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낙심한다는 건 약하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다. 시험에 왜 들어요? 약하니까 드는 거예요. 요게 왜 넘어가요?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오늘요, 보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마음에는 막 이런데 실제로 행동이 안 돼요. 생각은 뻔한데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교회가 언제 이렇게 참 답답한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할 말을 못해요.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전부 다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낙심하지 않도록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강력해진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겼던 바로 그 승리가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무능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졌던 것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따져보면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들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따라하십시다. 이김의 삶을 산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곧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지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악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수많은 시험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강해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담대한 이유?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시야 왕 때 종교의 개혁을 한다고 해요. 종교의 개혁이 뭐냐? 보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다윗이 언제나 그래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그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내 길의 빛과 같은 말씀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충만하게 채워서 강력한 능력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매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믿음 없이 살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갈등과 번민과 고민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는 사람.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변화된 모습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았느냐? 이 겉사람, 육신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은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내가 곳간에 다 드리고 즐기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거 아무리 쌓아두었으나 네 생명 데려가면 이것이 되겠느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육신을 위한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자.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은 더 큰 은혜 가운데 힘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져 있는 맑은 물은 이끼가 시간이 지나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낙심, 반드시 시험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편한 것 같지만 게으름 속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나태함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따라하십시다. 열심을 끊으면, 열심이 식어지면 반드시 낙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힘을 써야 된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파라솔 전도 나가잖아요. 파라솔 전도 나가는 사람 시험 절대 안 됩니다. 목요일 날 목요장터 저한테 그럽니다. 좀 쉬자고. 제가 절대 안 쉬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추워서 쉬자 그러지요. 더워서 쉬자 그러죠. 이것저것 머리 꼬리 다 자르고 나니까 먹을 토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안으로 들어와서는 할 수 있대요. 이제는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목요장터 할 수 있어요. 지역에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요즘은 샌드위치를 다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요. 우리는 풀 세트로 먹어도요, 뭐 5,000원밖에 안 되든가 그래요. 하여튼 뭐 커피에다가 뭐 다 줘. 전까지 줘,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먹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줘도 되느냐요. 교회니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요, 힘은 들어도 시험은 들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차라리 힘들자. 시험 들어봐요. 영적으로 시험 들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차라리 육신이 힘들면 파스 붙이면 돼. 어차피 이 몸은 후퇴하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육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도 주의 일을 열심히 가져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람끼리 토닥토닥대고 자기 주장하다가 시험 들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는데 교회가 쉬면 돼요? 해야죠. 교회가 일하는데 성도가 쉬면 돼요? 해야죠.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명령을 목숨 걸고 가지고 감당하는 거, 그게 사명감입니다. 예? 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목숨을 걸 만큼의 부담을 느낀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은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겠지만 영적인 건 절대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영적인 것에 내 평생을 바쳤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노라. 또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것에 힘을 쏟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영적인 것에 힘을 쏟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너무 지나치도록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낡아질 겉사람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신경 쓰고 생각했다. 이제는 영적인 것에 더 힘을 쓰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또한 내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내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일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영적인 삶을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씀하셨던 나 갈렙은 여전히 젊고 건강합니다. 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질투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그의 삶은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담대함을 고백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날에 그 은혜를 차지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